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과 13절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목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주일에 애쓰시고 또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모님들께서도 함께 오시고 또 반주로도 섬겨준 사모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제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아는 구절, 익숙한 구절이 눈에 잘 띄고, 또 그에 이어서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못 보던 구절들이 또 새로 눈에 띄고, 그 후에 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나라고 하는 구절이 숨어있는 것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재미있는 이야기, 예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참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고, 성경 자체가 참 다양한 문학적 양식과 수사학적 장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덜 읽어서 성경의 그러한 패턴, 성경의 그러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오해하거나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구나라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는 구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를 가보면 다니엘 1장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에서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잡혀가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4명이 잡혀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리라 라는 계명을 내리죠. 그러면 그 사건 뒤에 성경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 3사람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3 친구가 잡혀가서 몇 명이 잡혀갔느냐? 4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냐? 3사람입니다. 자, 풀무불에 들어간 3사람 중에 다니엘이 포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다니엘은 풀무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런데 풀무불에 안 들어갔거든요. 성경을 자세히 안 읽을 때는 당연히 다니엘은 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뻔히 알고,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3사람 중에 다니엘은 포함이 안 됐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선배 목사님한테, 아니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정말 재미난 걸 발견을 했는데, 아니 글쎄 다니엘이 풀무불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그때 다니엘이 총리였지. 예, 그렇죠, 총리였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당시에 해외 출장 갔었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고 약간 당황스럽고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6장에 가보면 이번에는 이제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에게 특별한 조치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또 엉뚱한 조치를 내리게 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요. 사자굴에 몇 명이 들어간다? 한 명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니까 4명이 있는데, 아까는 다니엘 빼고 3사람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3친구 빼고 다니엘 혼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이 몇 명? 한 명. 그럼 이번에는 3친구는 왕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쫄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4명이 다 절 안에서 풀무불 들어갔다 나왔고 4명이 다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또 남자들 얘기했으니까 여자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유명한 에스더라고 하는 황후가 있습니다. 에스더 왜 유명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명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대명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에스더보다 훨씬 전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가 에스더가 아니에요. 에스더는 오늘날로 하면 표절입니다. 표절이에요. 열왕기하에 가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온 백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그런 갈급함 속에 있습니다. 그때 성박 담벼락 끝에 문둥병자 4명이 있다가 들어가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우리 아람에 가서 뭐라도 얻어먹나 보자.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진영에 찾아가서 그들이 죽이면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원조가 누구냐? 문둥병 4인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둥병 4인방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본받자는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에스더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름을 최에스더, 김에스더, 이에스더라고 짓는 사람은 있지만 이 문둥병, 김문둥병, 최한센병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찾아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과정이 성경에 2차례 정도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약 10개월에 걸쳐 2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율법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오고 백성들이 그 언약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오고 그 광야 여정이 다 지나가고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맺은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언약을 보면 표현상으로 내용이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내산 언약,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여 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속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대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관계를 언약으로 맺으십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10계명을 보면 1부터 4계명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유상신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찾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에선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소속과 연합으로 언약을 맺으셨지, 그러고 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명령하셨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라고 하셨지 라고 약간의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순종만 요구하고 그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께 순종, 오직 하나님께 충성만 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세계명 언약을 내용을 보시면 신에선 언약하고는 마치 정반대인 것처럼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다 지키셨고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 다 지키셔서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셨고, 가나안에 진입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고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행하신 후에 드디어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겜 언약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예상,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더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이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입니다. 일종의 종교 자유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는 절대로 어느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즉시 내가 징계할 것이며 내가 흉보를 낼 것이며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선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라. 저쪽에서 섬기던 신, 이쪽에서 섬기던 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 어느 신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마음 놓고 다 찾아서 섬기라. 하나님은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오직 나만 섬기라 라고 하셨던 구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 구절을 너무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타종교에서 말하기를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관적이다, 기독교는 오직 타종교를 모두 무시하는 아주 독선적인 종교다, 온갖 비난을 다 갖다 해댑니다. 그러나 정작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을 그때에 지구상에 어떤 신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종교 자유를 선언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 주었지, 은혜를 주었으니까 은혜 받아놓고도 배신 때리면 안 된다. 세상에서 배은망덕한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너 나를 배신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은혜를 빌미로 인간을 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천지를 지은 자고 나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나 용납할 수 없다. 내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기에 나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인간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조상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좋고 이스라엘을 가장 평안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다 마련해 주신 후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후에, 그렇게 축복을 베푸신 후에 마지막에 더 멋있는 선언, 내가 너희에게 잘해주었다고 나는 너희를 속박하고 너희를 제한하고 너희를 통제하고 그런 찌질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인정을 받고 나는 너희에게 설득을 받고 나는 너희에게 이분이 좋은 분, 그 어떤 분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나에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 계시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선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요, 하나님의 인간을 존귀히 대해주심,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 가서 택하라, 방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분으로 인식되고 나는 너희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될 만하게 일했다. 나보다 너희를 더 위해 준 신이 있나? 나보다 너희를 더 도와준 신이 있나? 나보다 너희를 더 책임져 주는 신이 있나? 해봐라.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가서 섬기라. 나보다 더 좋은 신이 있다면 가서 섬기는 거 당연하지. 가봐.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책임감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게요, 자,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거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 곳곳마다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도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출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광야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의식주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불편하고 마실 게 없다고 불편하고 미디안이 쳐들어온다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먹을 거 없냐? 만나 주시고, 고기가 없냐?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없냐? 반석 깨서 물 주시고 다 도와주십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불평거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불평거리가 없으면 불평을 안 해야 되는데 죄인은 불평거리가 없으면 불평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더 이상 불평거리가 없으니까 왜 모세하고만 그렇게 하시고 왜 아론의 제사장하고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사람끼리 우열을 다투고 비교를 하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순종을 합니다.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을 잘해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는데 왜 사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할까? 자, 조금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약 여호와가 너희에게 보기 좋게 여기지 않거든 너희는 아무 신이나 선택하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만 순종을 어쩌면 그리 잘하는지, 사사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다른 신을 선택하고 다른 신을 선택하고 다른 신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선택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만 쏙 빼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지. 사사기
2장 12절에 가보면 다른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3장 7절에 가도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10장 6절에 가니까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과 그 다음에 모압의 신과 시돈의 신과 그 다음에 암몬의 신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 사사기 내내 여호와만 빼고 다른 신 계속 다른 신을 선택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아니, 다른 말씀도 그렇게 순종을 잘해보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듣다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다른 신을 택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은 어찌 그리 순종을 잘하는지. 사사기 내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다른 신, 그것만 섬깁니다.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갖고는 안 되겠다, 이 여호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호와보다 바알이 더 좋아 보인다, 여호와보다 아스다롯이 더 좋아 보인다, 여호와보다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신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와만 섬기니까 너무 평안해, 여호와만 섬기니까 너무 행복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해. 그래서 지루해, 그러니까 한번 망해보자, 한번 혼나보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건 너무 자유롭고 여호와를 섬기는 건 너무 보장돼 있어. 그래서 삶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봐서 된통 고생을 해봐야지, 우상을 섬겨가지고 아주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해봐야지, 우상을 섬겨갖고 인생 한번 망쳐봐야지,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나 어떤 신을 선택할 땐 왜 선택한다? 그 신이 좋아 보이고 그 선택이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선언이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선언이 진짜였음은 이스라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한 7, 8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스라엘이 주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데 망설이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이거 하나님을 떠났다가 혹시 혼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가면 하나님께 뒤통수를 맞는 거 아닐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눈치 보는 모습이 없어요.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확 버려버립니다. 과감하게, 단순하게, 빨리. 그래서 사사기에서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더라. 아주 단순합니다. 확 버리고 떠나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뭐 큰 죄를 짓진 않더라도 행여라도 목사의 어떤 그 일반적인 기대에 약간 어긋나는 듯한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망설여지고 눈치 보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 어디라도 행여 몰카가 있나 없나, 사람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지도 모르니까 훨씬 조심해야 하는 뭔가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게 없어요. 사사기에서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신속하고 이렇게 과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버린다, 어떻게? 확! 행여 심판받지 않을까? 행여 저주받지 않을까? 율법과는 다르게 행동했으니까 와, 천대까지 이르러 저주가 임하지는 않을까? 망설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것을 이스라엘은 그렇게밖에 써먹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방의 압제를 받아갖고 조금 그들이 곤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곤고한데 이방에게 압제를 받을 때 당연히 다른 신에게 기대를 했겠지요. 신들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무 도움을 못 받으니까, 더 이상 도움을 못 받으니까 여호와께 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여호와를 과감하게 신속하게 버리고 우상에게 갔으면, 우상에게서 힘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고 신속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다, 우상을 폐기하고 돌아왔다라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떠나갈 땐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가더라. 근데 돌아올 땐 어떻게 돌아온다? 그냥 구하더라,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아올지라도 우상신을 버리고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버리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버릴 때는 과감히, 돌아올 때는 스리슬쩍.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회개했다,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했다,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언약 백성의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저도 그런 이스라엘의 속내를 눈치챈다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교활한 속내를 당연히 눈치채셨겠죠. 저것들이 떠나갈 때는 담대히 과감하게 확 버리더니 돌아올 때는 슬쩍 돌아오네, 이런 교활한 것들 하나님이 그 속내 다 아시죠. 내가 그런 교활함에 속는가 봐라, 안 도와준다 요놈들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단지 힘들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때로는 40년간 때로는 80년간 그 땅에 평화를 주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행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인간의 행동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은 긍휼로 대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인간이 살아요. 행여 인간이 교활하게 행동할지라도 속아주시고, 행여 인간이 사악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행여 인간이 음흉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해해 주셔서 이 모양으로든 저 모양으로든 인간을 도와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셨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담대함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자신감이고 그만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사사기 내용과 오늘 기도원 내용도 바르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부터 6장까지의 여러 차례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드디어 6장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사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먼저 싸워주셨고 먼저 수고하셨고 먼저 역사하셨고 먼저 헌신하셨고 먼저 충성하셔서 이스라엘은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만한 모든 조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후 이제 내일 끝났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나님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늘 지켜보며 늘 동행하며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를 보호한다, 내가 함께 한다 라고 선언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압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짧아졌나? 하나님이 갑자기 무능력해졌나?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갖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갖고는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상을 섬겼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기근과 압제를 당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기도하는 말이, 자,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들었는데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결과 압제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행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어찌된 일이냐고, 도리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떼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기도원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이적 어디가 있고, 모든 것 하나님 탓이라고 어거지를 씁니다. 과연 하나님이 옳을까요? 기도원이 옳을까요? 자, 그 대화 끝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기도원이 그 이후에 더 긴밀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중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상상도 못할 내용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덤비는 것도 적반하장인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것, 더 나아가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나,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점검해 보려고 하나, 감히 하나님을 따져보려고 하나 라고 아예 하나님을 점검하거나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원의 행동이 마치 불경건하고 마치 폐륜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여호와가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다른 말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어떤 신들과 나를 비교해보라. 그 어떤 신들과 나를 점검해보라. 그 어떤 신들과 나를 따져봐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더 좋은 신이 있으면 가라. 반대로 그 어떤 신보다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아라. 그 어떤 신보다 내가 너희를 가장 위해 주는 줄을 알아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믿는다. 왜?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 나는 그분을 섬긴다. 왜? 그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없어. 나는 오직 그분을 따른다. 왜? 그분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왜? 다른 신이 좋아 보여.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보니까, 야, 비와 바람과 풍수를 주장하는 게 바알이야. 그래서 바알을 섬겨야 먹고 살고 싶으냐?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로 했냐? 아니, 내가 너희를 더 위하고 내가 너희를 더 도와주는 거, 자, 한번 확인해보자.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에게 시험 받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에게 확증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받으시고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한 번은 이렇게 하죠. 저기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우리하고 함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제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를 좀 받으십시오. 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래서 소반에 이제 밀가루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거기다가 국을 부어라. 그래서 국을 부어서 예물이 다 축축하게 만들죠. 그래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제물이 타는 거,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누구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 사건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사건보다 원조가 누구다?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사건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제물에 불을 태우는 자가 참 신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제안을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다? 엘리야가 한다?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나를 시험하지 마라, 감히 나를 점검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뢰다, 점검하고 따져보고 믿지 말고 그냥 믿으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을 만한가, 나를 신뢰할 만한가, 나를 의지할 만한가 점검하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시험하라. 왜? 하나님 자신이 있다,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다, 그 정도 부족함이 없다. 기도원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셔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시험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자상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기도원이 신났어. 그래갖고 이제 또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요번엔 양털을 준비할 테니까요, 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고 주변은 바짝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세요. 알았다.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만 젖고 주변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 벌써 2번이나 통과했네. 그러면 이제 믿을만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기도원이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저기요 하나님, 오늘은 반대로. 그래서 양털만 바짝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붙게 한 번 더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 갖고 장난하냐? 그렇게 반응하시느냐? 아니요, 알았다. 그래서 기도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해달라는 대로 다. 왜? 여호와가 좋게 여기지 않아서 다른 신을 섬겨서 이제 여호와가 좋은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뭐? 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정도면 난 여호와를 믿겠다. 네가 나를 선택할 근거, 네가 나를 따를 근거, 네가 나를 순종한 근거, 네가 나를 의지할 근거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줄게. 사실 이러한 방법은 기도원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이 하시던 방법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10번의 이적 사건이 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10번의 이적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출애굽이 목적이라고 하면 한 번에 끝내버리죠. 장자의 사건을 10번째 갖다 넣어요. 첫 번째부터 해서 10가지 이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의 신 별거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 조롱을 받죠? 왜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신들을 따라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하고 첫 번째 가장 큰 걸로 싹 쓸어버려서 한 방에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시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분이면 제일 좋겠다. 이분과 함께하면 가장 안정되겠다. 이분과 함께라면 내 삶이 평안하겠다. 이분의 뜻대로 사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하겠다. 그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내며 그 백성들의 인증을 받아내며 그 백성들의 고백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씩 항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는 애굽의 술객이 따라했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 와, 더 이상은 이것은 사람의 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술객들이 항복하고, 6, 7번째 넘어가니까 그 다음엔 백성들이 와서 바로요, 우리나라가 다 망하게 된 줄 모르시나이까 라고 항복하고, 10번째 이적이 나오니까 드디어 바로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구나 항복하고, 그래서 10가지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하나 온 애굽이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죠. 순서가 바꿔서 만약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에 가장 강력한 걸로 싹 쓸어버렸다, 그러면 일단 항복을 하겠죠. 워낙 재앙이 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대비가 부족했어. 한 번만 더 붙어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어. 그때 우리가 미리 예상치 못한 엉뚱한 게 나와갖고 어쩔 수 없이 당황하다가 당했어. 두 번 다시는 안 당하리라. 요 따위 변명이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은 10가지를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덤빌 수 있는 대로 덤벼봐. 따라할 수 있는 거 해봐. 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해봐. 하나 다 항복, 최종적으로 항복. 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지금 기드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을 대표로 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너희들 보기에 내가 좋지 않게 여겨지니? 너희들 보기에 내가 부족해 보이니? 그러면 원하는 게 뭐야? 너희가 왜 나 대신에 다른 신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야? 그거 내가 해줄게. 그 신이 해주는 것보다 더 많이, 그 신이 해주는 것보다 더 좋게, 그 신이 해주는 것보다 더 안정되게, 그 누구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니. 그러면 기드온이 지금 최소 4번을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또 따를 만도 하잖아. 그런데 안 따릅니다. 참 어지간히도 하나님을 안 따릅니다. 죄인이 하나님 배우기가 그렇게 힘들고, 죄인이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죄인이 하나님을,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별로 체험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을 고백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 증명,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 확증이 뭐냐?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확증을 시켜주어도 기드온이 전쟁을 가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죠. 몇 명을 모은다? 3만 명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익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사람들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군사들 돌려보내라. 왜? 3만 명이 모이면, 와, 우리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여호와 필요 없다, 우리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이겨야 된다?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3만 명이 이기면 스스로 자랑하여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까 하노라. 그래서 백성들을 흩트는 거예요. 가라 그래. 그래서 2만 명 떠나가죠. 1만 명 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추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명이 남는다? 300명. 그 300명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명 특공대이다, 오합지졸이다? 오합지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이따위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얘네들 데리고 어떻게 미디안을 이깁니까? 라고 기드온과 300명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길 방식이 없네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아,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은 특별한 용사가 아니고 300명은 해병대가 아니고 300명은 수색대가 아닙니다. 300명은 그 중에 가장 미련하고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 300명 데리고 전쟁을 갑니다. 근데 무기가 뭐다?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무기가 최소 칼 하나, 최소 돌멩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가 뭐다? 한쪽에는 나팔,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가 씌웠다. 이게 전쟁하는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군사 수로도 도무지 이길 수 없고 군사 무기로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라고 해도 가느냐? 안 가는 겁니다. 왜? 될 수 있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군사,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무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략으로 맞서시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기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리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다른 신보다 이 신을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어중이 떠중이 3만 명이 있는 것보다 특수하고 탁월하고 유능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엑기스 300명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 오합지들 다 보내고 특수부대 300명만 모아라. 그래서 그 300명이 과연 특수부대라 이겼다. 그러면 결론이 정반대로 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은 그 다음부터 누구만 믿느냐? 300명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막강한 군대 300이 있어. 저들이 일당천이요, 저들이 일당만이요. 다른 것들 없어도 돼. 저 300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300명 중에 장수 하나가 병들어 죽고 3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죽고 280명이 되고 250명이 되고 200명이 돼. 300에서 200이 줄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약하여졌도다, 이스라엘이 부족하여졌도다, 이스라엘이 믿을 게 없어졌도다, 이런 결론이 나겠지요. 그런데 정반대로 300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합지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되게 빵빵하다. 왜? 저런 오합지졸은 이스라엘에 널렸어. 이스라엘의 60만 병사들, 이스라엘의 총 군사 백성 200만에서 300만 다 저런 오합지졸이야. 그런데 저런 오합지졸 갖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합지졸 천지다. 됐다. 한 사람 죽어도 괜찮아. 왜? 오합지졸은 또 태어날 거니까. 노인들 늘어나도 괜찮아. 왜? 애들은 또 생겨날 거니까. 오합지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구나. 우리가 부족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약했는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구나.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결론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기드온 사건 끝내고, 내가 너희에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 다른 신을 택해라. 반대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지 않니? 내가 너희를 가장 위해 주지 않니? 내가 너희를 가장 축복해 주지 않니? 내가 너희를 가장 책임져 주지 않니? 시내산 언약과 세겜 언약은 정반대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원리나 기드온이 행한 사역의 원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언제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입증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 내가 모자라니? 뭘 더 해줄까? 뭘 더 확인시켜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믿겠어? 또 기드온이 시험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입증하셨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인간이 시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내에서도 이스라엘 스스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왕정시대에 가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전을 또 세워놓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남왕국 유다를 도우시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나처럼 신실한 자가 없지 않니?
나처럼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자가 없지 않니? 나처럼 일방적으로 너희를 온전하게 도와주는 자가 없지 않니? 생각해봐, 따져봐, 계산해봐, 시험해봐, 확증해봐.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뭐 굳이 기드온을 동원하고, 굳이 뭐 300명을 동원하고, 굳이 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하시고 뭐 나팔을 들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참으로 많은 인원이 등장하고, 참으로 많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 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그것을 확인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자유롭기를 원한다. 너희가 신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즐겁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좋고, 하나님 때문에 여유롭고,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님 흉내 좀 한번 내볼까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목회뱅크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택하라. 아멘 안 하세요? 월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에 목회뱅크보다 더 유익한 거, 더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 더 신앙에 플러스가 되는 거 있으면 택하라. 목회뱅크가 가장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목회뱅크가 가장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 번 왜 오셨어요? 아유, 송 목사님 체면이 어떻게 아나?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죠. 여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 가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기 가면 가장 복된 말씀, 가장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가장 목회에 유익한 말씀을 배울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목회뱅크를 가련다. 송 목사님 이 정도면 광고 잘했죠? 예, 성경에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신실함과 그 역사, 그 은혜, 그 자비 더 많이 아셔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신앙,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목회,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